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참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를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키즈 어린이들 예나 친구 혹시 회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네, 근데 혹시 자리물회라는 회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역시 부산에 사셔서 자리물회는 자리돔으로 만든 자리물회가 참 맛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리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가 열릴 정도의 물고기라면 조금 특별할 것 같지요. 근데 그 물고기의 길이는 한 10cm 정도고요. 특별히 빛깔도 막 예쁘거나 그러지 않고 검은색, 작고 검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뭐 감성돔이나 방어와 같이 막 멀리 헤엄쳐 다니는 회유성 물고기가 아니라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이름이 자리돔,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이름이 자리돔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평범함,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드온을 묵상을 했지요. 기드온의 내용 중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자 적군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이렇게 찔러서 이 친구들은 하나님 편이었던 기드온은 칼도 없이 이겼던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 뒷이야기도 성경의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직 남아있는 전쟁을 기록하는데요. 그 내전에 대해서 그 분열, 그 자기 민족 안에서 그 분열의 조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상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신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 많은 숫자 중에 도망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그 잔당지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막 쫓아가다 보면 이제 허기가 지겠죠.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자기 민족이었던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떡 좀 줄 수 있어? 라고 한 거. 떡덩이 좀 주겠니? 나는 적의 왕을 지금 추격하러 가고 있는데 우리 떡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의 왕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적의 왕이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적의 시신에서 손가락을 잘라서 또는 귀를 잘라서 승자의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지금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라는 것이죠. 아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가 혹시 네가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피해도 볼 수 있잖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떡 한 덩이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자신의 민족에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였냐면요. 8장 8절에 브누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브누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도 뭐라고 대답하나요? 숫곳 사람들과 대답이 같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떡덩이 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한 민족이었지만 둘 다 한 민족이었지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드온은 지치게 합니다. 숫곳과 분열 사람들의 입장에서 10분 이해해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적군인 미디안은 아직 15,000명이 남아있고 기드온은 300명이 있잖아요.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직까지 당연히 미디안이 이길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또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미디안이 이길 것 같은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어땠냐면 숫곳과 분열은 지형이 그 미디안이 항상 지나다니던 길목에 있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미디안이 승리를 한다면 그 길목에 있었던 기드온을 도와줬던 숫곳과 분열은 당연히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기드온을 도와주는 게 도움이 확률적으로 내가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결정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 다 찢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분우엘에게는 이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망대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 찢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원래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거친 성품을 소유한 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모습에는 침착하고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갈 때 그 막바지쯤에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의 지도자 2명의 머리를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화를 내냐면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더 큰 승리의 공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왜냐면요. 기드온이 군사 소집을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을 불고 들었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참하겠다고 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안 왔잖아요. 에브라임은. 그럼 이게 기드온 잘못입니까? 에브라임 잘못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전쟁의 공을 함께 나누지 않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기드온이 거친 성품의 소유자였다면은 되게 어이없이 하면서 콧방귀 뀌면서 화를 내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벳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마침이 너희가 한 것에 이끌어되겠느니라.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름이 흘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가 마지막에 참여해서 세운 그 공이 내가 세운 모든 공보다 더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막 높여준 거죠.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높여주니까 겸손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반응해 주니까 이들이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칠다라고만 보여지진 않죠. 기드온은 이랬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온유하게 대했고요. 숫꽃과 분우엘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대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히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숫꽃과 분우엘은 너희 정말 10분 이해하자면 너희 입장에서 떡 한 동이 못 줄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에브라임은 너희는 무슨 적반하장이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드온은 정반대로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유였냐면요. 그 행동 자체, 떡덩이를 주던지 또 이렇게 화를 내던지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했어요. 아르헨티나에는 좀 되게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메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메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3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아직 출전하지 않고 대기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하면은 메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상한 태도를 한 명이 취합니다. 우리 팀이 이긴다고 보장하지 못하잖아. 난 아르헨티나 감독한테 잘 보여야 돼. 밉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난 우리 팀한테 패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이없죠. 어이없고 이 선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팀에서 영구 제명돼야 되죠. 그가 지금 누구냐면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막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나도 골 한번 넣고 싶었는데 감독님 저 좀 넣어주시 그러셨어요 라고 했다면 그 뭐 영구 제명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에브라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숫꽃과 분우엘은 단순히 떡덩이를 베푼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상의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하의에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쪽 편에 들어서 한쪽 편으로 가장하면은 이제 안전하리라고 자신은 계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남북과 북군의 격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쪽 군 모두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가 소속이 불분명한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꽃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소속임에도 기드온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 미디안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편에 소속되지 않는 자의 엔딩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파선에 산 자들이 난파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반면 승리한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함께 승리를 누립니다. 운동 경기에서 대기석에만 앉아 있었어도 우리 팀이 승리하면 같이 그 승리를 누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해피엔딩과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자의 새드엔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마땅한 태도는 적이 15,000명이 남았든 10만 명이 남았든 우리 편이 3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확률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큼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에게 남아있었던 첫 번째 내전은 민족 안에서 민족끼리의 분열이었습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죽고 죽이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치열한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 내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편의 선자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내전을 겪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순간에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여정 속에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에게 모두 나타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내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콧과 분헬은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게 어려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태클 거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대하고 있는지 나의 언행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운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전인 민족 안에서의 분열을 살펴보았는데요. 남아있는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전인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외전과 내전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 기드온의 인생이 절정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인지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아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굴림을 하려는 본성과 굴림을 받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든지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대하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성으로 기드온에게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원한다고 네가 왕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드온에게는 굴림하는 그 본성이 발동할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3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그 멋진 고백과 동시에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고리는 금 귀고리였는데요. 그 귀고리가 얼마였냐면요. 그 무게가 17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19에서 20kg 정도 되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의 금입니다. 그 금으로 그는 무엇을 했냐면요.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음란하기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닌데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유가 아니라 에봇의 위치였습니다. 에봇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에봇의 위치는 자기의 성읍 오브라였습니다. 당시에는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였기 때문에 그 에봇은 실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을 만들어 자기가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나가지 않고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로 오게 되었겠지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 에봇을 예배하게 되고 금 에봇이 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됨을 거절했지만 그와 동시에 금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있는 곳에 두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겠지만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둠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지요. 그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적으로 백성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정생활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요. 29에서 3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호발이 돌아가서 아멘. 아내도 많고 아들도 많고 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의 모습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의 자리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슬금슬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축구 얘기를 잠깐 더 나누자면요. 축구의 포지션은 각 팀 11명의 선수가 팀 전술을 위해서 배치받은 축구장에서의 위치입니다.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드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감독의 지시 아래에 각자의 포지션을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이 이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 아래 하나님께 배치받은 그 포지션,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외전에서도 내전에서도 자기의 포지션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주어진 마지막 내전인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배치받은 위치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기드온은 그분의 사사의 포지션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야 라고 말하고는 삶에서는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치받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 그의 엔딩은 어땠습니까? 33절에서 39절에 보면 그의 엔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로 여로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 그 집안을 후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엔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피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첩을 통해 낳은 아비멜렉이 있었지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자리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피바람의 엔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자리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리 지킴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겁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는 해피엔딩의 연속이었는데 자리를 이탈하니 새드엔딩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 자리를 올곧게 지켰다면 그 가족과 그 민족의 엔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위치보다 모자라지도 자기 위치보다 지나치지도 않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원은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큰 용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이제 되묻으면서 표징을 구했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용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의 모습이 아직 용사의 모습으로 모자란 부족한 모습이었기에 그 전쟁은 지체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죠. 구원은 딜레이되고 있었습니다. 모자랐더니 주변이 또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8장에서는 그보다 지나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와 아들, 첩을 만들므로 사사의 위치에 살지 않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자리보다 넘치는 것을 바랬기에 그 민족과 그 가족들에게는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보다 모자라지도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맞는 책임감이 없어서 매번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고 그런 리더가 있다면, 그런 리더가 주변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너무 고통당합니다. 또 반면 과장이 그 자리를 넘어서서 사장처럼 결정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회사도 그 모든 인원들도 주변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반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유튜브 광고를 보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한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았고 아빠는 많이 아픈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파도 조금만 더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아빠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주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병원에 와서 아빠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한 가지 바람은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지요. 아빠가 아파도 아빠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할 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살아갈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외전과 내전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내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속에도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배치해 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그 자리를 올곧게 지키는 것, 그 포지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리를 지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리를 지킴으로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속과 위치, 한마디로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팀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포지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예능 서진이네 2가 이제 오픈되었습니다. 서진의 2를 어저께 잠깐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요. 최우식이라는 인턴, 4년째 인턴이 최우식 인턴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임이 들어온 자고 하자 이제 신이 났던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더라고. 혼자 어떤 고민을 하면은 그 친구의 그 포지션은 주방이야 홀이야? 그 친구가 오면 나는 포지션이 주방이야 홀이야? 나는 이제 신이 인턴이 아니라 나의 직급을 올라가는 거야? 막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서진 사장님 딱 팔짱을 끼더니 어이없어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왜 그걸 정해? 네가 왜 네 자리를 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고민하고 배치하는 것은 자기 자신 각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정해주는 것이지요. 포지션은 이렇게 배치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리를 정해주나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세상이 정해준 자리는 어디였냐면요. 왕의 자리입니다. 언제 그 왕의 자리를 정해줬냐면요. 그때라고 하는데 언제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인생이 정점을 찍어갈 때. 그가 아주 핫할 때라는 거죠. 그가 아주 핫할 때 너 왕이 되어줘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 말의 뜻은요, 죽은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죽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다 잊어버리고 후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점을 찍을 때는 왕이 되려고 하니 죽자마자 아예 패대기 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세상이 정해준 자리는 일회용입니다. 쓰고 버려집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자리가 이렇게 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사사의 자리에서 해낸 일들이 신약시대에 히브리서에 가서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자리를 위해 애쓰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배치받은 우리의 소속과 위치, 그 자리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수의 자리에서도, 골키퍼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대기석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받은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해낼 때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며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